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일까요? 성경이 원하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자,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신앙,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네, 신앙을 고백한다는 건 바로 그런 고백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나의 구원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걸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내용 중에 중요한 개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 단순한 구원, 건져줬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고 죄의 대가를 다 값을 치르면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 그 개념을 이야기했죠. 그게 뭐죠? 네, 구속이란 단어를 썼어요. 구속이란 단어. 성경의 역사는 네, 구원의 역사라기보다는요, 구원하면 대가라는 개념이 잘 안 나오거든요. 구속의 개념에서 핵심은요,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해서 희생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셨고 살게 하셨고 자유를 얻게 하셨다. 성경은 구속의 역사다라고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됐어요. 율법의 그 속박에서, 굴레에서 자유를 얻게 된데, 그렇다면 자유롭게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자유로우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될까요? 자유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 될까? 성경은 우리가 자유인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예,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말하지 않아요. 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유는 방향을 갖고 있는데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죠. 예,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는데, 예, 자유를 위한 부르심을 받은 자이지만 그 자유를 내 마음대로 사는, 내 자아가 원하는 대로 사는 그런 삶이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거를 말하는 게 육체의 기회인데요. 예, 육체란 뭘까요? 네, 이 부분을 가장 잘 아셔야 돼요. 육체란 뭘까? 로마서에서도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 후반에 나오는 육체는요,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몸을 생각하면 굉장히 혼돈이 오거든요. 여기는 body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 죄된 본성을 말해요. 영어 표현에서는 뭐죠? 예, sinful nature, 죄를 향하는 본성,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인류는, 예, 타락한 본성을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죄를 향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하나님 주신 자유를 잘못 사용하지 말아라. 죄된 본성을 따르는 기회로 삼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대신에 정말 힘써야 될 것이 있어. 정말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있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너희가 힘써서 행해야 될 것이 있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13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내가 가진 자유를 가지고 너 자신을 위해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원어에서의 표현은요, 종노릇하라 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예, 사랑으로 섬기는 것하고 율법을 그 다음 구절에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네, 13가지가 지향하는 방향인데요, 그게 뭘 원하냐면 결국은 사랑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수많은 항목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네,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지만 율법의 모든 정신은,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은 사랑이다라는 거죠. 예,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요, 예,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뭐를 원하시냐면 살인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탐하지 말아라. 그 모든 계명을 자세히 보면요, 예, 겉으로 보면 다른 사람 해롭게 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라. 그래서 금지 명령인 것 같지만 사실 율법의 진정한 정신은요, 적극적으로 사랑을 행해라 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이 추구하는 것은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분리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도덕적으로 내가 해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니라, 너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어?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겨라 라는 계명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돼. 너가 하나님 향한 사랑을 어떻게 증명하냐면 이웃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라는 거죠. 반대로
너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이웃을 사랑해. 그러면 하나님이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받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 볼 수 있어요. 결국 이 계명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랑의 정신이라는 거죠. 율법 전체를 관통하는 정신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랑으로 섬기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오늘 하루를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나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이 땅에서 정말 내가 편안한 삶만을 누리기 위해서 믿음을 갖고 있는가? 나는 왜 성경을 배우고 있는가? 내가 정말 기도하는 나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정말 섬김이 나의 삶의 목표이고 이웃을 위해서 나눠주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섬김을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시간은 대체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것만을 하기 위해서 나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원하시는 건 과연 무엇일까? 우리의 삶의 목표는 어떤 방향을 향해 나가야 될 것인가?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배웠는데 나는 지금 섬김의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희생하고 있는가? 나의 것을 기꺼이 나눠주며 살고 있는가? 피해를 보면서, 때로는 손해보면서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우리 여성예배는 너무나 많은 섬김을 통해서 이 자리까지 왔어요. 저는 자랑할 수 있어요. 확신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정말 주님의 피 흘리는 그 사랑, 희생 통해서 내가 믿음을 가졌다면, 그렇게 얻은 자유라면 이제 내가 살아야 될 목적은 섬김이고, 살아야 될 목표, 삶의 방향은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섬기는 게 어렵지 않아요. 사랑하면, 사랑이 가슴에 가득하면 지속적인 섬김의 비결,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섬기려면요, 먼저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어떤 사랑? 주님의 사랑 안에 먼저 거해야 되죠. 그래야 그 사랑으로 채워져서 이웃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섬김이 기쁨이 되려면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차도록 여러분 먼저 기도하세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마다 뭘 하셔야 되냐면요, 이웃을 섬기세요. 여러분 옆에 가장 고통당한 자가 누군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가장 눈물 흘린 자가 누군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향해서 찾아가세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게 성경이 원하는 사랑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한 공식,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두 가지의 상반된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도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있고요, 예수님을 믿어도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삶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죠. 성령을 따라 살라. 너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선용해라.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삶으로써 그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건 뭘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걸어가는 삶을 말해요. 다른 말로는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다 라고 그 다음 구절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일까?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님이 나 이끌어 가세요. 인도하세요. 그때 내가 기꺼이 순종하는 것, 따라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고, 그럴 때 맺혀지는 게 성령의 열매다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나오는 동사는요, is예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9가지 덕목을 이야기하는데 동사는 하나입니다. 뭐죠?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고, 옆에 희락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 다음에 화평의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라 한 나무 안에 사랑, 희락, 화평이 동시에 같이 연결돼서 맺혀진다는 거죠. 사랑과 인내, 충성이 따로 맺혀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이 품성이 골고루 같이 내 삶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성령의 열매는요, 사랑의 특성하고 맞물려 있는데요,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데요, 뭘 말할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건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랑의 사람이 되면요, 섬기기 쉬워진다는 거죠. 성령으로 살게 되면 결국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했던 내용, 너희가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섬겨라 했는데, 사랑으로 섬기는 거 쉽지 않잖아요. 한 번 하는 거 쉽지만 계속하는 거 어려워요. 그러나 계속해서 사랑으로 섬기게 하는 원동력이 어디냐면 성령 충만하면 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신 것 너희가 기꺼이 따라가기만 한다면 너희가 계속해서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어. 사랑으로 종노릇하면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끝까지, 사랑에 마치 노예처럼 그렇게 섬길 수 있는 비결은 성령 충만이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종처럼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건 한 번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은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요, 한 번에 그냥 도박, 사람들이 투자하는 것처럼, 뭐 로또 맞는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해요. 계속해서 내가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성화의 과정에는요,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성화의 과정 속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텐데요. 그런데 그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는 게 왜 어려울까? 날마다 성도가 겪는 갈등의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 예수 믿은 다음에 아무런 갈등 없이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면 참 좋을 텐데 계속해서 갈등하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육체의 본성도 함께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이걸 로마서 7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원하는 내 안에 선을 원하는 그런 자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다른 말로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열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성령님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죄된 본성, 자아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이 공존하면서 서로 내 안에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싸움을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님의 역사는요, 나의 의지와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는요, 내가 의지를 발휘할 때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뜻에 순종할 때 성령님이 아주 힘있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세요. 근데 무시한다면 성령님은 일을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특별한 경우에 우리 의지를 무시하고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요, 성령님의 특징은 너무나 젠틀하고 너무나 온유하시기 때문에 억지로 일을 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발맞춰 가시는 분이에요. 기억하세요. 성령의 충만은요, 무아 상태가 아니고 환각 상태가 아니에요. 내 의지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 비교되는 그 상태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고 술 취함을 대조하고 비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 왜 성령 충만하고 술 취함을 연결했을까?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의 공통점 뭐 같으세요? 뭘까요? 술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죠.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의 강력한 지배를 받습니다. 근데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차이가 있어요. 뭘까요? 술이 취하면 좋아지나요? 나빠지나요? 네, 자제력도 있고 판단력도 있고 분별력도 있고 평형 감각도 다 있죠. 의지도 잘 못 사용하게 돼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자제력이, 분별력이, 판단력이 활성화되죠. 의지가, 선한 의지가 활성화돼요. 그래서요, 선한 의지를 강화시키는 일을 성령님이 하세요. 그때 우리가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내 의지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의지와 함께 맞물려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성령님은요, 우리가 무시하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님이 원하신 대로 따라가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자꾸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자꾸 거역한다면 성령님은 슬퍼하시고 탄식하시고 나와의 관계 속에서 점점 움츠러드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따라가고 순종하고 그 앞에 온전히 내가 순복하기 시작한다면 성령님은 더 강력하게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를 마지막에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개념을요, 나의 의지와 무관한 역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선한 역사, 선한 의지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성령님이시고, 내가 그렇게 순종할 때에 성령님은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결단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결단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의지를 하나님 뜻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 어디에 나와 있죠?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왜 말씀을 보죠? 하나님 뜻에 내 의지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원하고 실제적인 결단을 원해요. 지금은 부족하지만 오늘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도 결단하세요. 그럼 내일은 순종하기 쉬워져요. 내일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도 결단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날 이루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그 결단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그럼 성령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를 사용하는 만큼 성령님이 강력하게 일을 하실 거예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성령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지금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평생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성령님이 억지로 끌고 가는 그런 성령 충만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내가 기꺼이 순종하는, 내가 기꺼이 따라가는, 나의 의지를 다 사용해서 성령님의 뜻을 온전히 반응하는 그런 성령 충만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있는데요, 뭐냐면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잖아요. 성결한 영이에요. 내 마음의 상태를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끊어내야 돼요. 죄를 끊어내려는 그런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죠.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을 계속해서 십자가 앞에 못 박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나의 죄된 본성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자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내 안에 있는 죄된 본성, 내 자아, 내 욕심, 내 탐욕, 내 이기심 계속해서 못 박는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죠. 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걸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면 우리 안에서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려는, 발걸음을 맞춰서 가려는 그런 여러분의 의지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